자,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이었죠.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당황하고 좀 충격을 받는 것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미 본문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였죠.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춘분이 지난 다음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 전쟁하는 관습이 있었다. 춘분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였다. 이렇게 또다시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자 다윗은 사병으로 거느리고 있는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주어 암몬 족속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요압이 암몬 족속을 무찔러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였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잘 들으셨죠?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출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데 2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빠두성을 포위한 기간이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되던 어느 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시원한 저녁 바람을 쐬려고 왕궁의 평평한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러다가 그는 울 안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내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오늘 사건의 이제 시작이죠. 다윗이 모두가 전쟁에 나가고 나름대로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그 저녁,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왕궁의 그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필 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다윗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은 당장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다. 신하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알아보더니 그 아름다운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밧세바. 다윗 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암몬 전선에 나아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불려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녀는 마침 월경을 끝내고 정결 의식의 규정에 따라 목욕을 한 다음에 왕궁으로 불려왔었다. 밧세바는 이렇게 다윗과 동침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밧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참으로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여인을 왕실로 불러다가 잠자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이게 뭐 서로가 말을 안 하고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알게 될 것이고 이러면 이제 다윗의 어떤 수치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곧 전선의 요압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하달하였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주시오. 요압이 그대로 하였다. 다윗은 우리아가 당도하자 자기의 흉계를 감추려고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인들의 사정도 묻고 라빠 도성의 함락 가능성도 물었다. 처음부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이제 다윗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그건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안심시키고 엉뚱한 질문들로 속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쉬시오 하였다. 이는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몸을 씻고 아내와 함께 자라는 뜻도 숨어 있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자 왕은 잔치상과 많은 선물까지 달려 보냈다. 일단은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전쟁에 있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 들여서 자신의 아내와 이제 잠자리를 하게끔 해서 그것이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는, 다윗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속이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11장 9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그 밤을 새웠다.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아가 나쁜 의도로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왕궁에 와서 먹고 잔치를 누리다가 또 아내와 집에 가서 뭔가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는지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밤을 새우게 됩니다. 다윗의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0절이합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가 우리아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밤을 보냈소? 우리아가 대답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정들이 모두 싸움터에 나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아직 거기 있으며 나의 직속상관인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땅바닥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홀로 집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살아계신 임금님 앞에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유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아는 충정심에였겠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다윗에게도 난감하고, 우리아는 정말 진심으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꾀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완전히 다른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인데요.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로 다윗은 이렇게 살인 명령을 전달하였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지점으로 내보내시오. 그런 뒤 그를 지원하던 군인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완전히 이제 다윗이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죽이라는 거죠. 이 참 오늘 보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는 좀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바세바와 동침을 한 것부터가 이제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임신도 하고 그걸 또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이제 살인을 하는, 살해를 하게 되는 살인 교사라 그러죠. 이런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우리아가 죽는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어떤 말을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25절 이하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요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는 법이요. 싸움에 필요한 것은 용기뿐이요. 그대는 계속 그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기필코 점령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흉악하였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압과 전령과 모든 사람이 간음죄를 은폐하고 살인죄를 짓는 것을 악하게 보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11장의 마지막이죠. 다윗이 악을 행하게 된 거죠.
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학생 시절에 저도 이 본문을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당황 아닌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이제 어른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뭐 누구나 실수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 시절 때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항상 성경의 인물은 올바르고 곱고 잘못하지 않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뭔가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이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이 물론 뭐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인 거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다윗도 결국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윗도 그렇게 인내심이 많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사모하고 또 굉장히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윗도 사람이구나라는 것 생각을 일단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시점이, 그가 막 궁핍하고 뭐 아주 그 공경에 처하고 도망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었는데, 사울을 살려두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정말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그런 선택과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왕이 돼서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이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또 자리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 이 왕이 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사고를 치게 되고, 이 사고가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점점 위험해지다가 이제 심지어는 무고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할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나 자신의 선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라는 게 또 일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선하다, 착하다, 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자신만만하게 스스로를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도 항상 올바르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들만 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또다시 다윗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지탄하고 공격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미 그런 삶을 우리는 잘 인식 못하지만 이미 또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땅에서는 자신의 어떤 행위라든지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선하다, 악하다, 그건 뭘까? 지금 다윗이 악을 행했다고 이제 말하면서 성경이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분명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저마다 사실 인간이 참 재밌는 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그런데 인간이 이 어려운 게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고 말하는 거는 쉬운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은 선한 행위만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선한 행위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악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악하다, 악한 행동만 해서 악하다라고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선한 인간도 악을 행하기 때문이고요. 또 악한 인간도 때때로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극단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들을 누구나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가족이고 부모고 뭐 자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뭐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나 무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그렇게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를 우리가 악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전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죄인의 상태를 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도 또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그 악인, 우리가 봤을 때 그 악인이 또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선한 모습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모습에서 악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울에게 그렇게 모질게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정말 악행을 일삼는 그 사울 앞에서 정말로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다윗,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 다윗이 손바닥을 딱 뒤집듯이 갑자기 사울 같은 사람으로 돌변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동안은 사울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만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울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윗도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최소한 사울은 이런 얘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삼다가 안 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죽어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뭐 직접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뒤에서 조종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손도 안 대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악한 거죠. 성경에서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사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시편 51편에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해요.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이제 고백들을 하면서 시편 51편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지만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시편을 써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까지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하니까 그 원래 전쟁에서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니까 그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물론 뭐 마음은 좀 불편하고 초조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들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겠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모습에서만큼은 사울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눈과 귀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늘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영예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하고 뜻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보이기에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 맞추고 싶은데, 첫째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주의자들을 혼내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맨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혼을 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지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만 집중 안 하면 되고 사람들의 눈만 다 넘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만큼은 다윗의 신앙은 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위선,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체면.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뭐 덮어주고 덮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항상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윗도 지금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전히 의롭다라는 걸, 내가 여전히 훌륭한 왕이라는 것, 내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보여주려고 다윗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악이 돼 버린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 지점에서 이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진짜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의 위치, 자리도 있었지만은 나는 여지껏 뭐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하나님은 늘 내 편이셨고 내 어떤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왕으로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묵상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써왔는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냐면 죄인들이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팔복에서도 말을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라든지 뭐 그 주변에 부정하다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중요한 신앙의 핵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아마도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부터 사무엘 하루 넘어서 이 11장까지의 지점에서 다윗이요 스스로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물론 뭐 죄인이고 이런 거 다 고백을 하는데, 그게요 그렇게 깊이 뿌리 박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실은 뭔지 본질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래 죄인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믿어서 여기까지 왔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살아온 인생이 또 그랬잖아요. 참 말 잘 듣고 참 곧게 올바르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만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실 만하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이게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도 아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위치에서. 그리고 하나님도 늘 내 편이신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좀 해놓고 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못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가슴을 치는 사람을 훨씬 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누가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한 의로움을 가질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악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해도 돼, 왜냐면 나는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경륜이 있거든 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요 원하시는 건 그런 걸로 자기의 의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런 걸 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아파하는 사람을 훨씬 더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우리의 의에 대해서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군요, 내가 진짜 모태에서부터 그 죄에서 태어났군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아직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의, 사울의 피해자로서의만 그 어떤 뭐랄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생각,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내가 참아내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그만큼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이제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깨지게 되는 거죠.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사실은 이게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다윗이 여기서 진짜로 죄를 깨닫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고 또 누군가를 내가 아프게 하고 이런 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냥 여전히 내가 의롭고 그럴 만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면 그 죄는 진짜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크던 작던 그 죄를 통해서 진짜로 이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참 깊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 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러는 죄 속에서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죄를 바로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죄가 진짜로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가 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통해서 진짜 회개로 가면 용서받는 죄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후회가 있고 또 다윗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기억들이나 또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왜 그랬느냐 그리고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걸 원하시겠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의인들만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아주 젠틀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죄인들만 있었대요. 예수님이 무슨 범죄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기다리던 자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했던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들여다보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할 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